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의해서 좌석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에는 양쪽에 2명, 그 다음 줄에는 가운데 1명, 이게 2명, 1명, 2명, 1명. 바로 내 앞자리에 어느 한 분이 앉아 계신다면 잘못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앉으시는 분은 가운데 자리에 앉아주시고, 2분이 앉으시는 분은 양쪽으로 끝에 앉아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한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126번 성시교도 126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려니와 까다로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찬송 254장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지가 오래 같은데 벌써 2달이 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세상은 질병으로 혼탁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역 범사가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크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날 정도로 엄청난 그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안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또 요즘은 코로나라 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방치하고 살아온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너무나 신비롭고 마음이 황홀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철야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서 아주 정직하여 적은 죄에도 민감하게 회개를 했는데 이제 연수가 차고 또 윗직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 것이 사람이 정직하기보다는 능만 남아서 고집이 더 세워지고 교만해지고 이기심이 생겼어. 내 뜻이 아니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조차도 내 뜻에 안 맞으면 돌부처처럼 아주 완고하게 살아온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야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겐 때때로 아버지여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박하게 굴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큼은 지렁이처럼 정말로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받을 때는 손을 올려놓고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했지만은 평생 아버지여 새벽기도 한번 못 나오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못 나오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심야 기도도 못 나오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 공적인 예배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이 코로나가 아버지 다 해결되면은 정말로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 꼼꼼히 기억해 두었다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변화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계시에 정신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모두가 고르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재단과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범사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위에 아버저 생수같이 또 바람같이 아버저 칼같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서 아버저 은혜받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잡초 같은 아버저 믿음의 사각지대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이 꼴이 풍성한 교회에 다음부터는 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저 교회를 위해서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아버저 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선전시대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더 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시간은 요원님이 하나님께서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저희들에게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뒤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다 함께 251장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주님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가우시지요?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오늘 다 만날 수 있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오랜만이요라고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반가움도 반가움이지만 제가 기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세 가지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 그동안에는 뭐 새벽 예배를 드리던 주일 예배를 드리던 사실 뭐 기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많은 빈자리를 보았을 때에 지금 뭔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에 저도 힘이 나고 더 신이 나고 저도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같이 기도함으로 이 예배 자리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간단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 그 영광, 축복을 6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땅에 떨어져 한 알의 삐랄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지만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며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젠가는 은혜 받으시고 기억하실 날이 있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임금, 즉 세상의 통치자 그 사단을 추방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만 분명하고 또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34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고통, 슬픔, 절망, 좌절 등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쟁, 패배, 포로, 그 죽음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기다렸던 것처럼 로마의 점령을 당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목말라 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희망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그자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메시아에게 당신은 스스로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는 문자 그대로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복음서에 여러 번 언급이 될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도 그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자라고 말하는 자가 정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특별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만날 때 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 바로 이것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인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을 뜻하지를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는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쓸 때의 영어로 ligh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35절과 36절에 있는 이 빛은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영어로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라이트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빛이 아닌 바로 하나뿐인 그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태양빛이라든지 전기불, 촛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그냥 그런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과 36절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4번은 영어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있고, 마지막에 나온 빛은 이 정관사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붙어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빛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4가지의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는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는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되시는 메시아는 영원히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그분은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새겨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얼마 동안만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잠깐의 그 육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느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원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그 동안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 개념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은 빛이 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세상에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면 곧 절망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며 나중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아지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질 때에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에 위기와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은 꺾이고 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캄캄한 길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에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어딘지 모른 채 한 발짝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딛다 보면 낭떠러 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공포감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몸서리치듯이 두려웠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곧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둠의 세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현실이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빛이 있으니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의 삶은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 왔으니 빛이 있으니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다시 그 어둠의 삶을 살지 않도록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빛만이 존재했습니다. 밝은 빛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인생이 따로 있는데 이 어둠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의 발길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더 그곳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그 어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어둠에 갇힌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곧 죽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어두움에 있었고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지금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너에게 빛을 조금이라도 비치는 동안에 그 빛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에 어둠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을 찾아내는 것이고 빛을 믿는 것이고 그 빛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저주, 절망, 그리고 좌절, 죽음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방법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학문도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빛만이 그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 어둡고
덮고 암울했던 내 영혼은 생기가 들고 신선해지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 어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추우면 온기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배고픈 빛이나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외롭다고 하면서 사람 만나기를 거부한 채 비판만 일삼고 있다면 더욱 외로워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다며 모두 다 쫓아버린다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귀신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그 빛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그 빛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추락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두운 상황에 어떤 어두운 형편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두움, 여러분들을 추락하게 만드는 그 어두움, 여러분들을 다치게 하는 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어둠의 상황들을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을 그 소망을 비춰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와 살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자녀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정이나 비판, 음란, 거짓 등 어둠의 세력이 독버섯처럼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죽음,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상상도 못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95%가 다 욕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아주 욕이 술술술 나왔습니다. 삶이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욕 좀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제가 욕을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말끝마다 꼭 욕을 넣어야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어둠의 세계에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빛의 아들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모두의 입술에,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에 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저주의 말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분노와 화내는 것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설명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언어와 문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속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에 혹시나 예배 시간이 길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나, 목사님이 오늘 빌 받으셨나 보구나, 설교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를 때에 꼭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부임하였을 때 새벽 설교를 40분, 50분 하였더니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하는 분들 있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상도 올려드린 것에 좀 줄이긴 하였지만 아무튼 예배가 길고 설교가 길면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야만 예배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빛이 아들이 된다면 인내로 예배를 드리고 인내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불신앙 때문에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불신앙의 깊은 곳에는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표적을 보게 되더라도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또 불신앙의 깊은 곳에는 오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교만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단지 논리에 맞지 않고 삶에 맞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뭐 다른 것들은 믿을 수 있어서 믿습니까? 근데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기 위해서는 이 불신앙의 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어둠의 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 안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불신앙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겨져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되어지고 영의 귀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더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허다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척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 불신앙적인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면 그 어둠의 영이 깨어지기를, 그 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은 이성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오만과 교만, 거짓 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빛의 아들이고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들 저희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저희들이 빛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죽음이 아닌 영원한 소망과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0기장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무사히 지켜주셨으며 오늘도 세상 일을 기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선별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죄인에게 변함없이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쓰지 못해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형통함을 불러내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약돌이 시냇물을 아름답게 하듯이 이 예물을 위해 쓰이는 곳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어 마음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 부족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으로 헌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서 이렇게 강단 꽃꽂이로 헌신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11시 예배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교회가 조금 더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따라 오늘부터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9시 30분부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일찍 와서 억울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기도훈련 세미나를 수요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우영 지사님께서 가장 서운해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지사님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작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주에는 2분이 앉아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가운데 앉아주셔서 거리두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더 많은 분들 오시고 오늘도 아직은 그동안 나오시다가 안 모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은 성가대 속에서 예배 드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더 편안하게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긴 하였지만 사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식당을 가보더라도 더 따닥따닥 붙어있고 밥도 더 맛있게 먹고 있고 극장을 가더라도 한 자리만 띄워놓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20%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4-5명이 앉는 의자에 1명 앉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심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백신 주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나아지겠지, 물론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나태함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백신을 가장 많이, 인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백신을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확진자들이 우리나라보다도 3배, 4배가 많을 정도로 확진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였더니 뭐였는가? 백신을 맞고 나서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이들이 막 또 돌아다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에게 가라체가 생긴다든지 면역체계가 준비가 된다든지 이런저런 우리에게도 준비되어야 할 맞는다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도 꼭 착용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도 하여 주시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나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잘 지키는 가운데 그래야 우리도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이 시기를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9시 30분에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은 뭐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제 개인적인 목표는 물질적인 고민이 없이 마음껏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다음 장학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금,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하여금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상반기 대상자로 우리 신지섭 형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맨날 방송실에만 있어가지고 누군가 싶겠지만 김영남 권사님 아들입니다. 잘생겼지요? 아까 누가 잘생겼다고 하던데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 하면 성경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적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잘 열심히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키우고 영성도 키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고 싶지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지석 형제가 다음 세대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바로 우리 교화교회의 아이이고 청년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하오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좀 더 준비가 되는 학생들까지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물질적인 걱정이 없이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지는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들께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그동안 많이 우리 교회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볼 때 많이 선교도 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많이 베풀었으니까 베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의 기업인데 이 교회에서 이벤트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작은 교회 간판들이 달아드리기라고 하는 이벤트인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기로 했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사실 별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94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교회를 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화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간판을 달을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소리 듣지 않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어울리게 간판 달아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단순히 이런 광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부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재능 기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기업과 여러분들이 모든 일터도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재능 기부와 모든 것들 들어가서 쓰임받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나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2가정이 또 오기로 했습니다. 중고물품 가지고 2가정이 오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수비부부터 함께 모여드립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감수하시며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도들에게 적용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이루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 빛이 아들이 되어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